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결과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 묶여 삽니다. 주로 이제 상처죠. 오늘 아침 일찍 조선당회 때 용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상처 치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일 아닌데 상처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상처받는다. 그게 영적 상태에 따라 떼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떤 과거의 상처에 딱 묶여서 합니다. 이게 사단이 준 우리 속에 심어버려요. 각인돼 버려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염려가 가득합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죠. 이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오늘을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냐 하니까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단이 심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의 하나님 떠남으로 그때부터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단 권세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다. 이 귀신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어떤 오늘이냐? 운명에 묶여있는 오늘이요. 과거,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죽었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운명에 묶여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사는 것 같지만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공이 바벨탑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짓 성공이죠. 행복이 없는 성공이에요. 사단이 이걸 심어놨어요. 완전 틀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문제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심각하죠. 이 영향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이러니까 운명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걸 다른 표현으로 재앙. 하나님 없는 게 재앙입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로 나타난 거예요. 육신의 문제. 이러니까 미래도 불안한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원치도 않는데 이게 자꾸 후대에게 전달돼가 3, 4대까지 영적인 어려움들이 전달돼 갑니다. 12가지 문제. 인간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현재, 미래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3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는데 과거에는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오늘 읽었던 2장 6절 성경 보니까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원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 믿는 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망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로 보장을 해놓으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해 버렸어요. 왜 이 문제 해결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에 왜 떠나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로 인하여 온갖 재앙과 어려움이 미치죠. 그때부터 인간은 운명의 사단의 권세에, 세상 권세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지옥 갈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참 선지자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한계가 있죠. 앞으로 오실 분이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셔서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 저주의 문제를 끝내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길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예언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여인의 후손, 아담의 자손은 이 문제를,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왜? 원죄 아래 같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복음 받기 전에는 이 상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드러난 것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겠죠. 나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살아가고, 이걸 통해서 내 과거가 상처에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 오늘을 늘 염려하고, 그지? 걱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흑암의 사단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 그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표현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가르쳐줬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런 뜻이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지저스. 보니까요, 지난번에 페루 가서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 왔는데 명찰 딱 보니까 이름이 지저스라. 그래서 왜 지저스입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저스라 지었어. 우적했어요. 예수 이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예수 말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 씨를 받아나.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만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적용.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역사를 합니다. 구원받게 되죠. 그 증거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당신이 준비한 거.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 그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안에서 우리가 참 교회와 현장 회복의 증거를 함께 누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디서 찾냐? 나의 현장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알아갈수록 뭐가 나오느냐? 감사.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를수록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치 않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이 그랬죠.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의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노력이지. 그리고 이제 사울이 말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깨달아지는 만큼. 구원이 깨달아지고 이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균형이 놓이면서 응답이 계속 되어지니까
증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삶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중요한 증거 속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 돼요. 순종. 그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구원의 축복. 오늘도 이 구원의 축복 최고로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